이사야서 53장을 이렇게 보니까 53장에 나타나는 그 말씀은 하나같이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그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2절에서는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으셨습니다. 또 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그 나간 자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돌리는 것처럼 그분은 그런 취급을 받으셨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죄와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해를 받으셨지요. 그 5절 말씀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사실은 우리의 허물과 또 죄악 때문에 그분이 찔림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와 같은 우리의 이 죄를 한마디로 말해서 제 길로 갔다, 또 잘못 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 않고 또 관심 있게 듣지도 않고 그런가 하면 또 오해까지 했던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예수님이 겪은 사람들이 가진 죄가 뭐냐? 그것은 무슨 나쁜 짓을 했다 이런 것 이전에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업신여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의 그 맨 얼굴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그릇 행하여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당시켰다는 말이 오늘 53장에 보면 3번 나옵니다. 6절과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단어가 이렇게 아침에서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단어가 다른 단어였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파가라고 하는 담당시켰다는 단어는 뭐냐면 치다, 또 이렇게 표적을 맞추어서 때리다, 뭐 이런 데 의미고, 이것은 완료형으로 쓰여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해서 그 아들에게 죄를 이렇게 물으시고 때리시고 이렇게 죄의 형벌을 그에게 이렇게 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완료형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순환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이미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단어도 이 단어의 뜻이 소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임신을 하다 혹은 무거운 짐을 나르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담당하다로 쓰였지만 그 의미가, 이건 완료형이 아니라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은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그것은 당신의 어떤 이 죽으심을 통해서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어도
그 성경에서도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영어 성경과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죄의 사함이란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 죄들의 사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죄 사함이라는 단어는 죄 사함이 아니고 죄들의 사함입니다. 성경에서 죄와 죄들은 다르게 구분해서 쓰고 있는 거 아시죠? 거미가 집을 지어도 글쎄 거미집을 자꾸 치워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저희 옛날 집에도 거미가 이렇게 이 창고에 자꾸 들었는데 이 거미집을 아무리 치워도 어디서 나오는지도 거미가 그 다음날 가보면 거미집을 지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거미를 잡아야 되지 거미집을 치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죄들을 사함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우리가 설 수 있게는 만들어 주셨지만 문제가 남아 있어요.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없어졌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죄의 본성은 고스란히 남아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죄의 본성 이것을 누군가 견뎌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질고와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질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통을 겪는다는 말이고 간고란 단어가 나병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멸시를 받을 만한 우리가 그런 사람이지요. 우리 생각이 엉뚱하고 고약하고 이기적이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이중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롱당하고 멸시당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도 지금 우리의 모든 이 허물을 지금 옮기고 계셔요. 배달하고 계시다고. 우리를 감당하고 우리를 등에 업고 우리의 죄악을 그분께서 견디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다 사함받고 나서 우리의 이 추악한 본성이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 견디고 계시다. 그것이 지금 간고와 질고를 겪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1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주님께서 영광받았다는 얘기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 자 중에 하나로 헤아리심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단어가 또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 길게 나와 있지만 이것도 역시 6절에서 쓰여진 단어와 마찬가지로 파가로 되어 있는데 대신에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변호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 이렇게 말하면 한때 영화도 나온 게 있죠.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패션이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열정이라는 단어인데 왜 예수님의 순환을 Passion of Christ, The Passion of Christ 이렇게 말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궁금증은 또 못 참으니까 찾아보니까 패션이라는 말이 패시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그건 suffering입니다. 고통을 겪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내가 감내할 만큼 감내해서라도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걸 열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패션하면 열정이라는 말로 쓰여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고통을 감내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들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람 안에서 이 솟아나오고 있는 사람의 이 불순한 본성, 교만하고 이중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면 무엇인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이 참 형편없는 되버라진 인생을 품고 견디셔야 되는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 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의 죄들 가져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견디고 계신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다 겪고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열정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우리가 보고 마음속에 이렇게 공감과 긍휼함,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종종 쓰여진데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에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서 이사야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심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인데 여러분 그 단어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버린 북왕국도 있었고 또 이 남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남은 자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 열매를 맺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를 죄들 용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씻고 나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숭악한 이 죄의 본성, 이 죄의 본성이 언제 이게 더 무서운 것이 되냐면요. 뭐 좀 죄를 더 짓고 싶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아주 교묘하게 변신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이 지은 죄들이 그렇게 고약한 죄들이었나요? 아담이 지은 죄도 물론 그 배경은 고약하긴 하지요. 그러나 그 아들 때 가지고 가인하고 아벨이 뭔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밖에 드린 게 더 있어요? 그렇죠? 제사 드렸는데 성경은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네 왜 안색이 바뀌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죄가 네 문에서 기다렸다가 너를 이렇게 사로잡을 것이다 말이야. 그러면서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잘해보겠다 그러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이 보는 죄하고 죄들은요. 그 다음에 동생을 때려 죽인 것은 그건 죄들이지요. 그러나 죄는 뭘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는 거야. 받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만 하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안에서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내가 착하게 되고 또 선을 모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무엇인가 선이 창출될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양한 표정을 짓고 나타날까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자식을 훈계할 때라든지 또 자기 노후를 대비할 때라든지 직업을 고를 때라든지 별별 어떤 우리 인생의 가운데서 그 선이 자기로부터 무엇인가 나와가지고 꾀를 쓰고 또 지혜를 모으고 뭐 최선을 다하면 뭐 잘 될 것이다 생각하는 이런 본성을 성경은 뭐라 한다고요? 그거 죄라고 말하는 거라고.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사람한테는 절대로 선한 것이 안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다. 근데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사람한테는 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좀 손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고 넘어진 자리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 거기서 손이 나오는 겁니다. 손은 오직 한 군데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은 오직 한 군데서 나오는 거예요. 의로움은 오직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약해질 때만 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약해지고 무너지고 깨어질 때 하나님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붙든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무엇인가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열고 복종을 하고 그 음성을 청종하고 비로소 내가 움직일 때부터 내 삶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비슷해 보여도 여러분 천지 차이가, 하나는 망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에 여기서 이 히브리 사람들과, 히브리란 말이 물을 건너다는 말이라면서요. 딱 장소를 옮기지 않은 채 신앙생활이라고 흉내내고 있으면 신앙생활 참 구질구질해집니다.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어지고, 예?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침퇴하고 싶고, 그냥 집에 앉아있고 싶고, 교회 나가고 싶지 않고, 예수 믿는 게 참 고단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그의 소유라고 바라보고 내 모든 선한 것이 그분께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부단히 나는 그분의 얼굴을 향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잠시라도 내가 옳다고 말한 건 내가 털어버리고,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르세요 하면서 내가 납득이 안 가도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내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돼도 주님이 주인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그것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파가 죄를 담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담당하고 계시고요. 또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속에서 그분이 우리의 이 생애 속에서 나타나시고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 나의 온전한 구속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시로 개입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잘못하면 내가 무엇 하지 않으면 불안할지 몰라요. 신앙생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신 분들 계시죠?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신 것을 내가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관계 맺고 그분을 향해서 가슴을 열어내치고 말씀을 펴고 기도를 하고 내가 눈을 들어서 그분을 대하는 이 예배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이 점에 있어가지고 기본이 잘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식의 권리와 복과 안식을 실컷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당하신 이 안식, 이 사실, 이 안식 가운데서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뜻을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얻어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는 모든 허위를 하나하나 증명하셔가지고 아니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거 아니다 이게 너로부터 나온 그거 다 허물어져야 되는 것이고 너로부터 나온 거 다 망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 다 조롱받고 들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신 그 영광의 소망,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2장 11절 말씀에서 그 안에서 네가 뿌리를 내리고 그를 통해서 행하여 사는 삶, 내가 그것을 내가 너한테서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교재가 잘 이렇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놓으신 그것을 더 많이 알고 더 그분 안에서 당신입니다라고 나가면서 내가 물러가고 그분을 앞장 세우고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관계, 엎질러진 모든 일들 그분 앞이라면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